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오늘 찬양할 우리 그 가사를 치면서 우리 금방 불렀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이 세 곡 다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사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아, 이제 다음 주면 저희들 설립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설립 예배 너무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우리 시작했다는 것을 그냥 알리는 거니까 혹시 이제 저도 지금부터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제 기대를 내려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많이 사람들 안 와도 된다. 중간에 실수해도 된다. 뭔가 부족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우리 마음에 분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 결혼식 하는데 저는 많은 거 배웁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식장에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막 춤도 추고. 근데 제가 결혼식 할 때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러지 못했어요. 축제의 시간이고 우리가 가장 사랑받고 축복받아야 될 그 시간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뭘 안 했지? 너는 왜 그거 시켰는데 안 했어? 뭐 이러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틀려도 네. 그래서 재웅 형제도 조금 틀려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멘. 금방 했던 그 스피릿으로 아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네. 이 주제가 오늘 굉장히 크게 들려와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에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재명 씨. 네. 이 그림은 2017년 무슨 사진인 줄 아시겠죠? 그죠? 네? 네. 지금 잘못된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제 줬나요? 네. 우리 재명 씨가 지금 뭔가 지금 바빠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PPT에 집중을 하십시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 줄 아시는가요? 2017년에 우리 촛불 집회가 한참 있을 때 반대에 태극기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놀랍게도 태극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기들이 함께 나왔어요. 성조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국기.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분들은 어, 이 태극기와 다윗의 그 별이 그려진 이스라엘 국기와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나왔을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나온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왜 이걸 들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들고 나왔겠죠. 그냥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다. 그래서 이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오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촛불 집회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갔고 그 다음에 우리 태극기 집회에도 수많은 기독교 제가 교인들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는 내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수많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촛불 집회도 갔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태극기 집회도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둘로 쫙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오고 미국 국기를 들고 오면서, 하나님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편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고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행동, 우리의 액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제 해석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플러스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인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 대표적으로 지금은 뭐 유럽 국가는 지금 다 색깔이 흐려졌지만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우리 근본적인 어떤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는 그 뿌리가 매우 매우 깊습니다. 지금만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나왔어요. 수없이. 중세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카톨릭 국가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작했던 개신교 국가들이 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국기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도 참 난감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목자교회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저 옆에 있는 우리 동양장로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누구 편을 하나님은 들으셔야 될까요? 참 이게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기는 편. 이기는 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뭔가 근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이 질문, 이 토론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 바리새인과 신랄하게 한번 토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유태인 사이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토론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태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두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와, 이 사람 진짜 특별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자유롭다라고 하니까 그 유태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구를 이게 소환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들이 소환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소환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자손을 축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새 종교가 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종교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이슬람교, 유태교, 기독교. 이 세 종교는 서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빨대를 꼽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슬람교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연결을 지을까요? 이슬람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었지 않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 않냐. 우리는 그 장자였던 이스마엘의 줄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족속도 아니고 이삭의 족속도 아닌 대한민국 사람인 전혀 달리 생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빨대를 꼽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인 것은 알겠는데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또 이렇게 하니까는 39절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여기서 이제 만약, 그죠? 만약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점점 뭔가 예수님과 유태인 사이의 대화가 삐그덕거리고 있죠. 그죠? 막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좋았는데 대화를 하다가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여러분 혹시 그랬던 적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점점 뜨거워져서 끝에는 나 다시는 너하고 대화 이야기 안 할 거야. 그냥 얼굴 쌩까고 돌아서고 완전히 헤어져 버린, 적이 돼 버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마시고,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1절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대답하되 유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태인들이 우리는 음란한 곳에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나 우리는 그냥 그 줄기 외에 난 이상한 자식들이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누구 자손입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유태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자손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거의 그들의 마음에 못을 박습니다.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44절. 예수님도 이렇게 아픈 말을 하실 수 있구나. 우리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또 한 방 날립니다.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너 당신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공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 꼭 누구를 소환을 했냐면 아브라함을 소환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들과 달랐다는 거죠. 이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는 뭐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영접을 했을 텐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굉장히 강하게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 라고, 사탄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할 때 꼭 혈통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냥 이거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꼭 혈통을 따라야 그 자손인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벌써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자손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면 에서는 어떤가요?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내려왔어도 누구의 뿌리, 약속의 뿌리인 이삭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을, 일단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또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도 바울, 신학자인, 최고의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제 하두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너희가 열심히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됐니? 아니면 믿고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아브라함을 소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육체의 혈통적으로 난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의 논리와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누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이 논쟁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혈통적으로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유태인들과 아무런 연결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에 영적으로 연결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에요. 너무 복음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논쟁을 조금 더. 그런데 우리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 언약은 구약을 이야기하고 새 언약은 우리 신약을 이야기해요. 옛 언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냐면 이삭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건 혈통적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들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축복을 반복하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관심이 누구의 관심이었냐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의 적이냐면 누구의 적인가요?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면 이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상대방에 오는데 막 눈을 가리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솔로몬과 많은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무너져라 야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누가 싸웠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 거예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셨을 때 되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옛 언약은 어떻게 되었나요? 깨어졌어요. 옛 언약이 깨어지는 그 증표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신가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예루살렘과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이방 나라인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누가 이야기하기를 벽 한 편이 남아있지 않았나요?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의 벽이 아니고 그 후에 있었던 제2성전의 벽 한 켠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은 성전은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 언약이 깨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 나라도 기억하십시오. 어느 나라도 그 나라 전체를 울타리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왜냐하면 새 언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이 이스라엘을 국기를 가지고 나오고
태극기 국기를 나오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아직도 혼돈하시는 분들이에요. 헷갈리시는 분들이에요. 새 언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유태인이건 이방인이건 아프리카인이건 대한민국 사람이건 누군가네 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됐어요.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피에 의해서 혈통적인 연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포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의 인증으로 그의 사인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대한국이나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커다란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각양 다른 방언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말하지만 그러나 모두 함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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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러분 그렇게 갈라치기 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안에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부흥의 그 역사가 팔레스타인에 더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적인 러시아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그 갈라치기에 우리는 휘둘려서는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은 절대로 이 새 언약에서는 어떤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와 저 교회가 축구 게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편 되어주세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우리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편 되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편이 돼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사인으로 그 안에 중생이 일어나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네덜란드에서 우리 한 여자분이 왔어요.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한국인이었고 국적은 한국인이었고 그런데 한국인 고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입양을 가게 된 거죠. 입양도 고아 이제 나이가 한참 되신 후에 입양을 가신 것 같아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입양을 갖고 이 네덜란드 사람과 결혼을 했고 함께 살고 있는데 부부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서 집안의 사람들을 막 잡는 거예요. 남편도 잡고 아이들도 잡고 그래서 너는 교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막 이제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를 데려왔냐면 자신의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키도 굉장히 크고 한국인과 여기 유럽 사람들이 딱 그 섞인 그 있잖아요. 그죠? 키 크고 아주 잘생긴 그 친구가 청년이 딱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영어로 대답을 하는데 이제 오케이 엄마는 잠깐 빠지시고 요셉과 저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방화실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우리는 내 누나도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다 거기 있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엄마하고는 같이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그래서인지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제가 이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하며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신이 네덜란드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한참 설명하고 난 후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제가 하고 그 친구가 같이 따라서 하고 정말 그 친구가 신실하게 예수님 영접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You are my brother.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렸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든 근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는 이 안에는 영어로는 누가 이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축복의 수혜자가 누군지 명확해요. I will bless you 하는 거죠. 내가 I will bless you. 네가 축복의 수혜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I will be with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뭔가 능력이 함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라가 애를 낳았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기드온이 적군을 물리쳤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혜가 왔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그 자녀의 그 패키지 안에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연결이 여러분과 내게 있다는 거죠. 그 패키지 안에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며 진짜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받고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서 저는 순간순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가 있나?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가 저를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소리가 나를 그렇게 많이 흔들지 않아요. 네, 언어적으로 흔들지 않아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권위의 뿌리는 제가 아니에요. 저의 개인기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저의 권위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그냥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실 거예요. I will be with you. 이 말은 I will empower you.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가 복이다. You are the bless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a blessing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복인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족속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저와 함께 계신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는 거죠.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세상에서는 비록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그 물꼬를 트는지만 배우시면 돼요. 이미 내려오기 때문에 그 물꼬를 어떻게 틀기는지 이걸 배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물꼬를 튼 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가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의 가족과 나의 친지와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복받게 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혈통적으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축복이십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받게 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